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오늘도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인물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어떤 한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러니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참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와서 영접하죠. 바로 율법의 대표로 상징되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로 상징되는 엘리야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율법에서 증거하는 이도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뜻이고, 바로 예언자들이 증거하고 예언했던 인물도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예언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왔다라고 할 만큼 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것은 850대 1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역사에 남을 만큼 위대한 대결이었고,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전쟁에서도 기록될 만한 그런 위대한 영적인 승리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엄청난 위협을 이룬 것이죠. 근데 오늘 19장에서 시작하자마자 그런 굉장한 업적을 이뤄낸 그런 엘리야의 모습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그런 영적인 상실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인생의 큰 위기를, 오히려 그 위기를 겪은 후에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위급한 상황을 잘 열심히 진짜 힘을 내서 잘 넘긴 후에 이제 뭔가 영적인 더 상실감들, 마음의 허무함들, 공허함들, 우울감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가끔 경험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참 예전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학생부 같은 경우 여름 수련회를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여름 수련회가 잘 마쳤는데, 그 다음에 정말 이 깊은 어떤 그런 허무함들을 발견하게 되는 뭐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예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예배가 은혜롭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어떤 그런 허무함들이 있고 또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은혜가 계속 지속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때로는 있는 것이고,
또 은혜가 컸던 만큼 또 깊은 어떤 이런 이 공허함을 또 경험하게 되고 계속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심리학 용어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큰 위기와 사건을 잘 넘긴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고갈 상태, 이거를 번아웃 증후군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대단한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뭐 엘리야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말씀 생활을 게을리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뒤틀어져 있겠습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엘리야도 이런 깊은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깊은 허전함과 공허함과 우울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어떤 하나의 위로가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보면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서 이 엘리야가 깊은 영적인 그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아합의 아내이자 북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의 한마디. 참 이세벨이란 이 여자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거, 비가 내리는 거, 아합을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다 듣고 지금 눈앞에 비가 오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자기의 고집과 어떤 그 자기의 악함을 꺾거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악함이 분노가 돼서 저 엘리야 나를 이렇게 감히 바알 선지자를 죽여 감히 우리 이렇게 해 그 엘리야 내가 내일 당장 나도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차 이세벨이 야 진짜 이게 엄청나게 악한 여자구나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악한 여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세벨이 그걸 직접 안 봐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통 여자가 아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 앞에서 또 850명의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던 엘리야였죠.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들에게 기도할 때 야 너희 신 화장실 갔나 보다 더 불러봐라 더 큰 소리로 외쳐봐라 그렇게 조롱했던 그 엘리야인데 아합 왕이 와가지고 그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바로 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엘리야였는데 지금 이세벨의 그 한마디 직접 들은 것도 아니죠. 어떤 신하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한마디인데 지금 이 두려움에 빠져서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유다 땅 브엘세바로 도망가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50km나 떨어진 곳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것이 사실은 인간이다. 이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4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저들하고 달라. 나는 저들의 믿음과 내 믿음은 달라. 저들의 신앙과 내 신앙은 달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달라. 나는 저들처럼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약하지 않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엘리야인데 발견하게 되는 이 자아 발견이 뭐죠? 나도 똑같구나. 나도 똑같구나. 나도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거를 깨닫는 게 오히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약하여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 내가 약한 그것이 오히려 나의 강함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약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나의 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뭐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뭐 저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별반 다를 거 없고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없고 별로 뭐 잘난 것도 없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게 세미하게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다. 대단한 위협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작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위협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보다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들은 한마디,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들은 한마디,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들은 한마디, 오늘 아침에 자녀한테 들은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더 후벼 팔 때가 있어요. 그 한마디가 일주일 내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뭐 어떤 대단한 것이 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해치고 힘들게 하고 상처받고 시험받는 게 아니라 뭐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또 아무개 뭐 누구가, 아무개 성도가, 또 때로는 목사가 하는 그 한마디, 그게 참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저 바닥으로 떨어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야고보서는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뭐죠? 경건의 증거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길들여진 혀. 경건의 증거가 무엇이냐? 길들여진 혀이다. 그러니까 절제와 미덕이 담긴 그 혀가 경건의 증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 특히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의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죽이는 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가 생길수록 더 이 말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 뭐 가벼운 말들 또 그런 것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우리의 그 언어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우리의 그 언어 속에서 감사가 있고 우리의 그 언어 속에서 기쁨이 있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우리를 살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비가 멈췄고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근데 저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목회자는 자기 성도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회자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뭐 때로는 자기가 상처받고 뭐 어떤 짓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목회자는 자기 양을, 자기 성도들을 저는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목회자가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게 뭐 더 많이 선포해야 되는 게 뭐죠? 축복인 것이죠. 나를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선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 비단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 삶의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삼아 보십시오.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상처 주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 여러분 축복해 보세요. 그 사람 축복해 보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조심해야 되고 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또 반면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비난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꺾이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듣는 자의 입장으로서는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의 모든 소리, 세상의 모든 이야기, 사람들의 모든 그 이야기에 우리가 다 그렇게 귀 기울일 필요는 또 때로는 없다. 여러분 물론 뭐 들을 건 들어야죠. 당연히 들을 건 들어야 되지만은 또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상처 주는 것이라면은 또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지나가게 둘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참 그 대단하신 목사님인데 자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그냥 이건 칭찬도 독이고 비난도 독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칭찬도 독이다. 뭐 칭찬한다고 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독이고 비난도 독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참 그 이야기가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귀를 닫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의 충만함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진짜 완전히 밑바닥을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떤 통 안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기 씻기기 위해서 이 아기 목욕통 안에다 물을 가득 채우는데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나중에 그 밑에 있는 호스 그 뚜껑 하나 딱 뜯으면은 물이 순식간에 쑥 빠져나가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뭐 충만해져 있대도 이세벨의 말하면 너도 내일이면은 네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되리라. 그 한마디에 이 구멍이 뚫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구멍 뚫리니까는 거기에 폭포수처럼 가득 쌓여있던 은혜가 다 이제 쏟아지고 이제 뭐 빈털터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제 굉장히 굶주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나와서 너 배고프다. 니는 지금 잘 모르는데 너 배고프다. 먹어라 하는 게 육신의 굶주림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지금 네가 다 소진하고 기력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너 지금 링거 맞을 때다. 너 지금 이거 네 힘으로 안 된다. 지금 그 엘리야의 영혼의 상태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말이 뭐냐면은 천사가 와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죠. 5절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참 이 하나님께서 참 섬세하십니다. 여러분 탈진한 사람한테 뭐 밥 먹이면 됩니까? 안 돼요. 큰일 나잖아요. 탈진한 사람 먼저 링거부터 꽂아야 되는 거죠. 링거를 꽂고 물을 조금씩 먹이면서 회복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한테 막 불처럼 막 우레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뭐 하는 거냐 일어나라 이 자식아 막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은 더 처지는 거예요. 그냥 막 체하는 것이죠. 막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려갖고 오히려 더 큰 일이 날 수 있으니까는 천사를 보내셔서 뭐부터 합니까? 그를 만지며 참 이 아버지의 손길인 것이죠. 따뜻한 손길일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링거부터 꽂아라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7절도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 번 더 만지시는 거죠. 링거 한 번 꼽는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두세 통은 맞아야 되잖아요. 탈진한 사람들은 한 번 더 와서 만져주시는 것이죠. 만지면서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짐이 육체적인 터치일 수 있지만 결국 뭐죠? 영혼의 터치죠. 그의 상처난 그 마음 구멍난 가슴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손길로 그 치유하시는 손길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기들 배탈 나면은 할머니 손 하면서 만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배가 진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혼을 진정시키는 그 치유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우리가 때로 상처받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사람의 말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살리고 어루만지고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상실감을 경험하고 공허함을 경험하고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쩌보면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번아웃 증후군이 온 이유는 당신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지금 신앙적인 영적인 고갈 상태를 경험하는 이유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엘리야가 영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도 영적인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지친 마음과 또 쓰린 상처를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 일어나 먹어라 가자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일어나 먹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다시 힘내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번아웃 증후군으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내가 삶을 참 열심히 살았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여러분 내가 축하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실 것을 또 믿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만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이지만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심장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영적으로 고갈되고 허덕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참 지쳤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그만큼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엘리야를 만지셨던 것처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어나 먹어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 든든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